에스겔 36장 1절부터입니다. (36장 1절에서 14절) 봉독하겠습니다. 인자여, 너는 이스라엘 산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기를, 아하, 옛적에 높은 곳이 우리의 기업이 되었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너희를 황폐하게 하고 너희 사방을 삼켜 너희가 남은 이방인의 기업이 되게 하여 사람의 말거리와 백성의 비방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산들과 맷뿌리들과 시내들과 골짜기들과 황폐한 사막들과 사방에 남아있는 이방인의 노략거리와 조롱거리가 된 버린 성읍들에게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내 맹렬한 질투로 남아있는 이방인과 에돔 온 땅을 쳐서 말하였노니, 이는 그들이 심히 즐거워하는 마음과 멸시하는 심령으로 내 땅을 빼앗아 노략하여 자기의 소유를 삼았음이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예언하되, 그 산들과 맷뿌리들과 시내들과 골짜기들에 관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질투와 내 분노로 말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이방의 수치를 당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맹세하였은즉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이 자신들의 수치를 반드시 당하리라. 그러나 너희 이스라엘 산들아, 너희는 가지를 내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열매를 맺으리니 그들이 올 때가 가까이 이르렀음이라. 내가 돌이켜 너희와 함께하리니 사람이 너희를 갈고 심을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을 너희 위에 많게 하리니 이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을 성읍들에 거주하게 하며 빈 땅에 건축하게 하리라. 내가 너희 위에 사람과 짐승을 많게 하되 그들의 수가 많고 번성하게 할 것이라. 너희 전 지휘대로 사람이 거주하게 하여 너희를 처음보다 낫게 대우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사람을 너희 위에 다니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 이스라엘이라. 그들은 너를 얻고 너는 그 기업이 되어 다시는 그들이 자식들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들이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는 사람을 삼키는 자여 내 나라 백성을 제거한 자라 하거니와 내가 다시는 사람을 삼키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나라 백성을 제거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오후에는 이 회복의 은혜, 에스겔 36장을 통해서 이 회복의 은혜를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향해서 특이한 명령을 1절에서 내리고 있습니다. 인자여, 너는 이스라엘 산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무슨 명령을 내렸어요? 산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나주에서 말했으면 금성산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 말이 되거든요. 4절에도 그러므로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산들과 맷뿌리들과, 맷뿌리가 뭐예요? 이 산등성, 산봉우리 중에 가장 높은 꼭대기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산들, 또 산 꼭대기들, 시내들, 골짜기들, 황폐한 사막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누구에게 예언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야 됩니다. 들어야 할 사람도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아 들어라 하지 않고 이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산들에게 예언하라고 말합니다. 진짜 들어야 할 자들은 산들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이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산을 향해서 말했어도 찰떡같이 알아들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한테 한 말이구나. 하도 우리가 말을 기도하면 안 들으니까 이제 산한테 명령하고 있구나 하면서 딱 알아들으면 이스라엘은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아들으면 믿음의 사람들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자기를 향해서 말하는데도 딴 사람 들으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아직도 소망이 없는 모습이 되어버립니다. 산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 말은 인간끼리 했으면 지금 여기나 다름없습니다. 인간끼리라면 우리나라도 이 짐승만 또 못한 거사 이러면서 하면 그 사람 무시하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하도 안 들으니까 이렇게 간접적으로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거역함으로 인해서 땅이 황폐화가 되어버렸다. 또 한편으로는 이방인의 기업이 되어버렸다. 하나님께서 좋아서 이방인들에게 주었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도 말씀을 어기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이방 사람처럼 행동해 버리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라도 해서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고 겸손히 회개하고 엎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이방인에게 기업으로 주었다고 말합니다. 근데 이방인들도 실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이제 이런 때에 더 긴장하고 조심하고 몸을 낮추고 그래야 됩니다. 근데 5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내 맹렬한 질투로 남아있는 이방인과 에돔 온 땅을 쳐서 말하였노니 이는 그들이 심히 즐거워하는 마음과 멸시하는 심령으로 내 땅을 빼앗아 노력하여 자기의 소유를 삼았다. 그냥 세상적으로만 이방인들은 생각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우리 힘보다 못하니까 우리한테 지배당한다 하면서 너무너무 즐거운 마음으로 빼앗고 정복하고 또 노략질을 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의 범죄 때문에 이방인에게 주기는 했어도 이 에돔이나 다른 이방인들이 즐기는 자세로 빼앗아가는 것은 결코 용납할 뿐이 아닙니다. 그래서 잠시 우리에게 맡기는 동안 하나님을 제대로 안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이방인인 우리에게 잠시 맡겨주신 동안 열심히 벌자. 그러면 조금 차원이 높은 것인데 이제 이 멸시하고 즐거워하고 또 이런 자세로 빼앗아서 착취하는 노력하는 이런 모습으로 삼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때가 차면 그들을 징계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또 세상은 자기들이 힘이 더 있어서 더 똑똑해서 더 능력이 있어서 이렇게 빼앗았다고 자랑할지 모르지만 원래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때가 되면 자기 백성은 회복시키고 그것을 즐기듯이 빼앗은 자들을 향해서는 이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 때가 차기까지가 언제일까요? 예언자들의 예언으로 말하면 70년이 차기까지입니다. 이 70년이 찬다는 의미, 그때가 되면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이 되고 소망의 때가 되어진다는 의미가 되어지는데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의 입장에서는 단순히 시간만 지나면 우리 것이 된다 이런 자세로 기다리고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진노하셔가지고 우리가 빼앗겼고 끌려갔고 고생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주실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만들자. 그러려면 철저히 회개하고 이방 지역에서 살아보니까 하나님 은혜 주실 때가 훨씬 더 낫더라 하면서 이제 제대로 우리 믿고 제대로 예배드리고 또 나뭇가지에 걸어놓았던 악기들을 다시 되찾아서 하나님 찬양하고 연주하는 일에 제대로 사용하자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다움으로 돌이키는 것, 이것을 제대로 회개하고 돌이킬 때에 70년이 차면 회복시켜 주겠다고 하는 의미이지 단순히 횟수로 딱 70년 되면
잘하거나 못하거나 돌이키거나 돌이키지 않거나 상관없이 70년 됐으니까 풀어주마, 이것은 결코 아님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히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회개하고 다시 또 그 비밀을 안자답게 기도하는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다니엘도 에레미야 선지자가 말한 70일에를 깨닫고 깊이 기도로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철저하게 누군가는 앞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 때가 차면, 대다수는 이런 식으로 바뀌어지지는 않았어도 그 소수의 헌신된 일꾼, 회개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약속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려면은 아주 전체가 깨어 있고 회복하는 것이 최고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이렇게 회복된 믿음의 모습을 보이지 못했을 때는 소수의 사람이라 주님 마음에 합하게 바뀌어지고 철저히 기도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지고 주님 마음에 쏙 들어서 내가 너 보고 은혜 주고 싶다, 이럴 정도로 강력하게 주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가면 그 소수의 몇몇 사람 때문에 교회가 소망이 있고 지역이 소망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내 가문, 내 가정의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가정에 복을 주실 수 있는 믿음의 환경, 기도의 환경을 내가 만들어 가리라 하면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교회 전체적으로도 기도 안 해도 저절로 부흥될까요? 전도 안 해도 부흥되고 힘쓰고 애쓰지 않아도 재정이 풍성해지고 저절로 되어지는 법은 없습니다. 정말 은혜 받고 체험한 소수가 앞서 헌신했는데 맞아, 저렇게 해야 되는데 나도 따라서 해야지,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지면 금방 분위기는 역전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수의 누군가가 물꼬를 트고 누군가가 앞서 헌신할 자가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그 헌신된 일꾼을 보고 너 보고 은혜 주고 싶다, 너 때문이다 할 만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 깨어있는 자로 내가 바뀌어지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이런 기도의 일꾼, 헌신의 일꾼을 누가 해야 될까요? 권사님, 누가 해야 될까요? 누가 해야 돼요? 우리가 그럼 좀 막연해요.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요. 우리가 하면 나 없어도 더 잘하는 분이 있는데 잘할 분이 있는데 나는 살짝 묻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리라. 그래서 내가 새벽 기도는 못 나와도 주보에 그달 성경이 다 나와 있습니다. 못 나와도 그 한 장만큼은 읽고 내가 읽는 부분 또 읽어야지 하면서 새벽 기도에 이번 주 여호수아 끝나고 내일 끝나고 이제 다 사사기로 넘어가. 그래서 그 한 장 중에 이제 은혜 받을 만한 부분을 구별해서 이제 성경을 이제 설교를 하긴 하지만은 개인적으로 읽을 때는 한 장 전체를 읽고 또 나한테 도전이 되는 부분이 있는가 해서 그 부분들을 살피면서 은혜를 계속 받게 되면 어떤 때는 제가 읽는 분야에서 설교를 하고 어떤 때는 새벽 기도 때 특별하게 은혜 주면 그 부분의 본문을 한 번 더 이렇게 주중에 한 번 또 설교하기도 합니다. 같이 말씀에 동참하고 은혜 받으면서 내가 기도하는 일꾼 되리라, 내가 또 우리 교회 좋은 소문 내리라. 사람들이 그냥 교회 다 욕하다가도 나를 보고서는 뉴스도 안 좋게 나오고 맨날 못된 교회만 나오는 뉴스 옛거리에 나오는데 그래도 내가 가까이 알고 있는 저분 보면 기독교인들이 진짜더라, 내 주변 믿는 사람들은 그래도 더 낫더라, 적어도 우리 주변에서 우리는 그렇게 기독교인으로서 믿는 자로서 인정받는 자가 돼야 됩니다. 뉴스에서 교회에 비방하는 뉴스 나왔다 싶으면 들으라고 일부러 막 우리 옆에서 막 뉴스에서 이런 이야기 나오더라, 교회는 다 이런 갑더라, 이렇게 들으라고 한다면은 좋은 영향 끼친 거 아니에요? 적어도 우리를 보고서는 자기들끼리 막 이야기하다가 아이고 교회 다니는 사람 오네, 말하지마, 적어도 조심할 정도는 돼야 됩니다. 그리고 내 주변에서 믿는 사람 보니까 처음에는 나도 비방했는데 같이 일해보면 일해볼수록
겪어보면 겪어볼수록 진짜 다른 사람보다 교회 다닌 사람이 훨씬 낫다.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기독교인 좋다고 말한다. 이럴 정도로 우리는 주변에 좋은 영향력을 끼칠 만큼이 되어져야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다시 부흥의 회복의 때가 오게 하고 교회 부흥의 때가 오게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는 하도 말을 듣지 않으니까 이제 산들을 향해서 외치게 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는 그러나 너희 이스라엘 산들아 너희는 가지를 내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열매를 맺으리니 그들이 올 때가 가까이 이르렀습니다. 70년이 찼다고 막 와서 보면은 가지고 준비해 온 것들은 금방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식량도 1년 농사 지어가지고 딱 저장해 놓은 사람하고 매달 사 먹는 사람하고 줄어드는 것이 달라요. 사 먹을 때는 왜 이렇게 빨리 달아지는지 몰라. 벌써 또 떨어졌네 그럴 정도. 그래서 외국에서 준비해 가지고 오면 들고 오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1년치 먹을 것을 가지고 올 수는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준비를 미리 해가지고 산들에 가지를 내게 하고 또 나무 과실들은 또 열매를 맺게 해가지고 그들이 왔을 때에 어느 정도 풍족함을 유지하면서 다음 해를 준비할 수 있는 이런 길들을 대비하도록 산들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나무들이 가지를 내서 풍성해지게 되면 집을 수리하고 집을 짓고 또 여러 가지로 이제 다시 복구하는데 크게 유익이 되어질 것입니다. 또 과일이 있게 되면은 식량난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읍을 건축하고 빈 땅에 건축을 하도록 이렇게 살림이 울창해지고 과실을 맺을 수 있고 짐승들은 번성하는 이런 환경을 하나님께서 만들기 위해서 산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산을 사랑해서보다도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만큼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있고 준비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돌아와서 또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도록 이렇게 잘 준비해서 얼마든지 열심 내면은 살 방도가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산의 명령에서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돌아오면 저절로 나라가 잘 살아지고 또 모든 먹을 것이 풍족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돌아오면 끝이 아니고 그때부터 다시 또 새롭게 출발해야 할 부분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자. 언약 백성답게 살자. 이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제대로 순종하면서 살자. 그래야 그 나라의 가치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나라가 가치 있는 나라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 시점만 지나서 돌아가기만 하면은 저절로 회복이 되고 잘 사는 나라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제 가서 하나님 마음에 들게 하는 일마다 복을 주실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사람답게 사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들도 지금 예수님 오시면 혹은 죽어도 천국 가겠습니까 하고 물으면 대다수는 아멘하고 갈 수 있습니다 대답합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천국은 그때 가는 것일지라도 매일매일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 충만함이 지금 보이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들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사는 것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하루 그리스도인다운 품위를 지키면서 성도답게 살려는 그 열심이 약해지지 않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져야 됩니다. 성도라고 하는 말, 한문에서는 거룩한 백성이라는 무리다는 의미잖아요. 내가 성도면 내가 거룩한 자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는 의미가 되어집니다. 직분은 사람에게 잘 보여가지고 표를 많이 받아가지고 직분은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도답게 사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판단을 받기 때문에 직분과 상관없이 우리들이 거룩한가 거룩하지 않은가를 하나님의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성도의 모습, 거룩한 무리의 모습을 보이도록 힘써야 됩니다.
여러분은 거룩하십니까? 성도님 그러면 좀 차원 낮게 부른 것 같고 권사님 그러면 높여주는 것 같습니까? 진짜 우리 모두에게 진짜 중요한 이름은 성도의 이름입니다. 평신도에게 붙여주는 이름이 아니고 구속받은 성자들에게 붙여주는 이름이 성도입니다. 그래서 내가 천국 백성답게 거룩을 꾸준히 유지해가는, 하나만 잘못해도 흠이 생겨버리기 때문에 그 하나의 잘못까지 안 하려고 이렇게 애쓰는 그 몰두함이 우리에게 있을 때 성도다움이 보여질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하냐고 물으면 선뜻 대답 못하잖아요. 그만큼 허물이 많기 때문에, 실수가 많기 때문에, 장담한 것도 못 지키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제대로 거룩을 유지해 갈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성도로 인쳐주셨습니다. 이 성도들을 성도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에게 딱 붙어 있어야 돼요.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내가 낙심될 환경이 끊임없이 나를 짓누르고 있어도 나는 그래도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면 나는 말라 불타버린다, 불태워진다. 그러니 나는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의 가지에 딱 붙어 있자. 이 결심을 가지고, 이 각오를 가지고 끊임없이 주님께 붙어 있는 이런 열심이 살아 있어야 주님의 거룩이 우리를 덮어버리게 됩니다. 한 몸이기 때문에,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 때문에 거룩해지는 것이지 예수님과 상관없이 내가 실수 안 해서 거룩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에게 딱 달라붙어 있는, 속한 이런 자로서 살아가면은 우리들은 더 귀한 자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귀할수록 관리를 철저히 더 잘하게 됩니다. 여러분 가방에 교회 올 때 한 1,000만 원 들어있으면 밥 먹을 때도 여기다 안 놔둘 거예요. 밥 먹을 때도 저리 가지고 가야 돼요. 누가 손댈지 모르니까. 그러나 성경책만 있으면요 놔두고 가요. 똑같은 가방이어도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그쪽으로 쏠리기도 하고 여유 있기도 합니다. 아무리 수천억, 수백만 원, 수천만 원 가는 고려청자라 할지라도 신안 앞바다의 물속에 들어있을 때는 조개들의 서식처요, 물고기들의 놀이터였습니다. 그것을 딱 발굴하고 나니까 이렇게 귀한 것이 하면서 이제 다 벗겨내고 관리해가지고 박물관에서 아주 빛을 발하고 있잖아요. 비쌀수록 보안장치까지 다 하고. 중국 엽전이, 옛날 엽전이 우리나라가 제일 많다던가, 거기서 발굴해내갖고 하도 많이 빠진 거 건져내서 이렇게 귀할수록 관리를 더 철저히 하는 것처럼 내가 성도임을 안다면, 거룩해진 성도인 것을 안다면 우리 스스로가 관리를 잘 해가야 됩니다. 가만히 있어도 거룩이 유지되는 것 아니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만큼 내가 딱 단련되는 것 아니기 때문에 더 기도로 무장하고 예배로, 말씀으로, 찬양으로 우리를 잘 단장해서 보석같이 빛나도록 우리 자신을 잘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중심에 모시고 살아야 나를 더 거룩하게 하고 빛나게 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힘든 일이 없을 수는 없기 때문에 힘들 때마다 주님을 부르면서 도움을 요청해야 됩니다. 일이 잘 풀릴 때는 내가 잘해서 잘된 것처럼 생각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주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고, 자꾸 내 믿음을 흐트러뜨리려고 하는 이런 것이 있게 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해서 물리치는, 그리고 끊임없이 내가 한 것이 아닌 주님이 한 것임을 고백하면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신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 나에게 적용하지도 않는다면 이제는 산에게 말하고 돌에게 말하고 이렇게 외치라고 하게 되어진다면 그만큼
하나님의 기대에서 멀어져 있는 모습이 되어졌다는 증거가 되어버릴 것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느껴져서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드라마를 봐도 드라마에 쏙 빠져버리지 말고 혹시 여기에 또 영적인 교훈은 없는가? 성도답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저 왼수 하지 말고 저런 왼수가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내 주변에도 있지 하면서 자꾸 영적으로 생각하려고 애쓰는. 어제 강사 목사님은 귀신 나오는 영화는 절대 보지 말라고 그러대. 왜 거기다 헌금하냐고? 영화비 내지 말라고. 자, 이렇게 우리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돈 하나를 사용해도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일에 사용하자. 이러면서 이렇게 헌신하고 충성하게 되어지면 끊임없이 우리가 내가 일할 거리가 보여지고 내가 할 일이 아직도 있네요. 감사합니다 하면서 또 더 헌신할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는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할 수 있는 이런 길이 열려지도록 겸비하게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산들에게 선포했지만 이스라엘 회복을 대비해서 준비시키는 과정이었음을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풍성한 가지와 열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을 때에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앞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던 것처럼 내가 지금은 힘든 것 같아도 회복의 때를 대비해서 하나님은 또 준비하고 앞서 예비하신 것들이 끊임없이 있어서 나중에 깨닫고 보면 이렇게 은혜 주셨습니다. 준비하셨습니다 하는 고백을 우리들도 할 수 있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예비하심의 은혜는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거룩한 백성답게 살려고 애쓸 때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더 풍성히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준비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준비해야 훨씬 넉넉합니다. 이런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주님 중심으로 깨어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